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탐구해볼 인물은 사도 바돌로메, 그러니까 나다나엘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이야기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.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도 아주 큰 울림을 주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논문이 사도 바돌롬의 나다나엘의 인물 연구 이런 제목인데요. 저희 목표는 이 분석을 통해서 그 나다나엘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. 여정이요? 어떤 여정일까요?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잖아요.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묻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.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지 그 변화의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요. 와,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요. 핵심 질문이네요.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? 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까지. 손 박사님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 거죠? 네, 손 박사님은 그리고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도 비슷하게 보는데요. 이게 어떤 논리적인 설득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말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신적인 만남?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합니다. 인격적인 만남, 알겠습니다. 그럼 그 시작점, 나다나엘의 그 유명한 편견 섞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렇죠. 요한복음 1장 46절이죠. 빌립이 와서 메시어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 반응이 나사렛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? 아가도스? 이 날 수 있겠냐? 이거였죠. 네. 손 박사님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그 당시 너무 흔했던 지역적 편견이에요. 나사렛이란 동네가 좀 그랬거든요. 아하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빌립의 반응이죠. 막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. 와서 에르코마이 보라. 와서 보라. 정말 단순한데 힘이 있네요. 그렇죠. 손 박사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. 나다나엘이 그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에 응했다는 거. 이게 이미 편견을 넘어서는 첫걸음이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진실을 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, 확인해보자는 그 열린 마음, 그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. 네,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.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러시잖아요. 보라,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 돌로스가 없도다. 간사함이 없다. 네, 이 돌로스라는 헬라어가 미끼, 속임수 이런 뜻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그냥 단번에 꿰뚫어 보신 거죠. 손 박사님도 이 부분을 예수님의 통찰력으로 설명하고요. 나다나엘이 엄청 놀랐겠어요. 아니,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? 하고 묻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.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. 아, 그 무화과 나무 아래,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? 정확히 뭘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나다나엘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쩌면 깊은 기도를 하거나 묵상하던 그런 은밀한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죠. 손 박사님 논문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보고요.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었는데. 그렇죠.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. 내가 너의 그 가장 깊고 진실한 순간을 알고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죠.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이다 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신적인 계시 앞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군요. 네,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. 라비어,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.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. 손 박사님도 이게 논리가 아닌 신적 계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강조하세요. 정말 강렬한 변화의 순간이네요.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약속을 주시죠.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아노이그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안길로스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.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. 맞습니다. 손 박사님 해석도 그래요.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, 그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죠. 와, 엄청난 만남과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좀 의아한 건 그 이후로 성경의 바돌로메,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활동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. 사도 명단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말이죠. 네,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손 박사님은 이 부분을 조용한 섬김의 가치로 풀이합니다. 침묵 시오파오송의 섬김, 둘료라고 할까요?
조용한 섬김이요? 네, 모든 제자가 막 베드로나 바울처럼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활동한 건 아니잖아요. 나다나엘처럼 이름이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섬긴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섬김도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. 손 박사님은 이 드러나지 않는 충성됨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. 아, 그렇군요. 꼭 목소리가 커야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네요. 그럼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그려지나요? 네,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. 요한복음 21장 2절에요. 거기서 일으킴, 에게이러,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. 부활의 증인이 되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, 아포트스텔로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. 전승에 따르면 인도나 아르메니아 같은 정말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. 손 박사님도 이 부활 신앙이 그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사역에 큰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보시고요. 네,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. 편견 가득했던 첫 질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,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, 또 조용한 헌신,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에 기초한 사명 완수까지. 와,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삶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손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진솔한 만남, 그리고 마음, 카르디아의 정직함, 아까 말한 게 간사함 없는 진실함에서 시작되고 깊어진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진솔한 만남과 정직한 마음.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요? 나다나엘처럼 와서 보라 라는 그 초대에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응답해보는 용기,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정직한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, 이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. 네, 좋은 정리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그 은밀한 순간의 진실함을 아셨잖아요. 네.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만의 무화과나무 아래 그 순간들, 그 진실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그 조용한 진리 탐구 여정의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손 박사님의 메시지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.